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앞서 일어난 재앙들보다 심판들보다 더 센 강도의 재앙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나팔까지는요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정도였다면 이번 여섯 번째는 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나팔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정도의 재앙이고 심판이었다면 여섯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하고 누가 죽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런 3분의 1 믿지 않는 자들의 3분의 1이 죽고 심판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3분의 2들의 이 자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금제단은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그 금제단입니다. 이 금제단을 보시면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주님께 드릴 때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주님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담은 그 향을 금제단에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데 그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금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졌는데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왔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탄원과 보응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셨고 믿지 않는 자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심판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편에 서시고 손을 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요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로운 일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시 주술과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따라야 했던 이 시대에 주술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 우상 숭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눈의 가시였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발발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점치던 사람이 종으로 부리던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점치던 사람의 생기를 망쳤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에베소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팔아 생업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일이 하찮아져서 생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난리를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고 핍박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 난 화재의 원인을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눈엣 가시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버리고 대량 학살을 진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활과 영생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렇게 굳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들려진 편지가 있었으니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을 향해 심판을 쏟아부으실 것이며 보응하신다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과 위로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때론 이 어려움들을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 않음에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흘린 눈물과 슬픔들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눈물 닦아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위로받으시고 또 이 사실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 놓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굳게 우리 믿음을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자면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병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숫자도 나오는데요. 10절 보시면 16절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만의 만, 즉 2억을 뜻합니다. 당시 강력했다는 로마 군대는 기병을 포함하여서 25만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 강력하다고 하는 군대가 25만 정도 되었다라는 것은요, 25만이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병대의 숫자가 어떻다고요? 2만 만, 2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25만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숫자인데 2억이라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없던 숫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쓰는 많은 그 최고로 많은 숫자가 뭐죠? 조 정도 되죠. 뭐 우리나라 추산 그거를 볼 때 돈을 볼 때 뭐 몇 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런 느낌입니다. 억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잘 안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2만의 만이다 이렇게 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 생각해 보십시오. 2억의 마병대를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이 마병대, 심판하실 이 마병대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손 쓸 수도 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의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쓰인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심판하실 때 썼던 단어들이 몰려 있습니다. 불과 유황 많이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도 불과 유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또 유황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자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활과 영생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려면 한 번에 다 쓸어가시지 왜 이렇게 3분의 1만 죽이시고 남기실까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믿기로 예정한 자들 돌이키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전히 이런 놀라운 심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일들과 심판의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사람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판받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심판받을 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